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오늘은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만 들어서 표시해 보시겠어요? 나는 확실한, 내가 뭐 책상 앞에, 뭐 핸드폰 바탕화면에, 혹은 내가 늘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좌우명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죠. 여러분, 좌우명 하면은 떠올리는 거, 그게 뭐지 하면서도 사실 어떤 집안의 가훈, 이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 들었던 뭐 선생님의 한 말씀,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게 사실 우리가 좌우명이다라고 하면서 한 문장을 딱 적어놓진 않아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을 잡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좌우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좌우명이라는 것은 조금 명확하게 뭐라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뭐 좌우명, 이게 좌우명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는 다 좌우명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 자세, 태도를 이거에 맞춰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명 해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조금 있었느냐,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좌우명 하니까 이런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노력은 행동하는 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에 좀 동감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조금 안 맞는 좌우명일 수도 있어요. 노력해봤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좌우명으로 써놓고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은 나의 결정이 나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결정에 되게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서 포인트를 잡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사진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의 그러한 좌우명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 핵심 가치를 사실 좌우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좌우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좌우명이라고 딱 한 문장을 써놓진 않아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 마음, 그 핵심 가치,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들, 그 자세의 핵심을 잘 살펴보면은 다 귀결되는 것은 이런 한 문장일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보자.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핵심 가치, 그 기준, 자세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돈에 목숨을 걸고 걸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기준들로, 그 자세들로 잘 살 수 있었는가,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러한 기준과 자세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직면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내용은 정말 야고보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은 그 지난번에 한번 1장과 2장 나눠드렸듯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쭉 풀어서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떠한 우리에게 현실을 직면시키냐,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싸움이고 다툼이지 않냐라는 것을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잘 살려고 너희의 핵심 가치를, 너희의 자세를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에 직면해봐. 결국에는 너의 모습이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까지인가? 살인하며 시기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나는 그 잘 살게 됨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직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뭐도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나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면 무엇이냐? 먼저는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근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들 늘 항상 우리가 보면요, 내 인생, 나에게 늘 나의 자아의 관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잘 살아보자 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결국에는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 기준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계속 직면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 나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사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 물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은 사실 세상에서 좀 편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생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탑재된 우리가 원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뭐냐? 사실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선과 초점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직장인이라면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연말, 연초가 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년도 달력이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쉬는 날을 확인합니다. 언제 쉴 수 있나? 언제 황금 연휴가 있나? 그럼 직장에서 언제 연차를 내서 어느 기간 동안 미리 항공권을 예매해서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그 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죠.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고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온갖 모욕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것.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죠? 공부 무엇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막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공부를 하냐? 마찬가지죠. 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면은 쉬는 날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쉬는 거고, 그 쉬는 날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약속을 잡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쉼에 대한
그 휴가에 대한 어떤 개념들,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고 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쉬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쉼, 그 동기부여의 목적인 그 쉼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쉼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그 쉼을 우리는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과 같이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야고보는요 이 책망하는 어조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직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코이노니아 성경, 최영상 교수님 번역하신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는 이들이여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세상과 한패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처하게 됨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야고보가 우리의 이 다르지 않은 모습, 세상과 똑같은 그 모습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간음하는 이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왜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 짝하려고, 세상과 한패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모습들이죠.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면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기에 조금 내가 식어져 갈까 봐 열심히 릴스와 쇼츠를 찾아보면서 그 인기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도 그렇죠. 최근에 뭐 디아블로가 또 새롭게 나왔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까 봐 하는 불안한 마음들. 또 한 가지의 마음 뭘까요? 이제 돈을 좀 벌고 경제를 좀 알고 이제 삶을 좀 살아가려고 하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재산이죠. 재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누구는 여기 부동산에, 누구는 어떤 코인에, 누구는 어떻게 재산을 불렸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뒤처질 것 같은, 루저가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너희들아, 간음한 이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전반부의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게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였죠. 위로부터 부어주신 지혜가 있고 마귀에게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많은 지혜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탑재하고 살아가면은 잘 살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품어야지만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었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솔직하게 직면시키는 게 바로 5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러한 말씀들이 다 어디서 근거한다 그랬죠? 산상수훈에 근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에이, 그거는 하늘에서 난 지혜? 아 그래, 그거는 뭐 소리만 좋은 거지. 그래, 듣기에 좋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믿냐? 라고 우리에게 직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가 나누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갖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세상적인 말을 하지 말고
또 서로 성도가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이 말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클릭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들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 안 드리기 찝찝하니까 와서 잠깐 듣는 이야기, 잠깐 참아내는 시간이 아닌가요? 잠깐 이 더운데 에어컨도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지 하면서 그냥 참는 시간, 어떠한 클릭도 되지 않고 성경은 늘 그래 왔어, 나의 삶과 무관해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품고 계실까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5절 이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신 이께서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시느니라. 뭐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늠한 이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스탠스는 어떠한가? 5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신 이께서,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신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간음하고 있는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주중에 산상수훈 말씀 나누면서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간음한다는 뜻이 뭐예요? 직면을 시켜드릴까요? 간음한다?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무슨 뜻이에요? 평생 내가 너만 바라볼게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이 사람만, 어제도 결혼식에서 제가 갔다 왔는데 평생을 이 남자, 이 여자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꾸 반짝이는 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징표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징표를 준 거잖아요. 근데 간음한다는 건 무엇이죠?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성매매를 하고 이런 것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에요.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꽁냥꽁냥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마음을 쓰고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가 직면시키고 있는 이 간음하는 이들이여 라는 단어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품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너희는 그래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들인데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과 짝지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냐? 세상에서 조금만 뒤처진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못 견디고 있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것이 이 야고보의 간음한 이들이요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시기하시면서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질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직면시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잠언에 나타난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과 겸손을 말합니다.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 그 다음에 나타난 4장 7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을 깨고 한번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마귀를 대항하여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스탠스를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를 낮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눴었죠. 예배 뭐였죠?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 그게 예배라고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엎드려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행동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엎드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엎드려진다라는 것은 나는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주인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뜻이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나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면 내 모든 선택권, 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소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여러분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셨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쫓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요? 직장인들, 연봉 더 준다고 하는 거, 그것에 그냥 혹해서 바로 선택하지 않았었나요? 고등학교를 지난 대학생들, 여러분의 이력에 인서울이라는 어떠한 대학의 네임 밸류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요? 내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공부나 취업이나 대학, 회사,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결정하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게끔 그 주권을 다 내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요 늘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우리는 늘 패배하고 늘 졌습니까? 이미 익숙하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경우가 그냥 허다해요. 늘 하루하루의 삶이 늘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보기 힘들었죠. 세상에 좋은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좋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하니까 우리가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덤벼, 맞짱 뜨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맞짱 뜨자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자, 원터치 쪼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귀랑 맞짱 뜨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져요. 100% 집니다. 마귀 앞에 그냥 서는 순간 져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옆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마귀가 아무리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옆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때요? 계속 와서 속삭여요. 근데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마귀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시냐? 그래서 여기 헬라어 원어가 그 파생된 말이 안티거든요. 안티. 마귀를 안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를 그리면 좋아요. 어떤 시위가 막 일어났을 때 여러분 광화문이나 뭐 시청 앞에 이렇게 나가 보시면은 집회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 왜 의경들 막 이렇게 그 이만한 방패 가지고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촘촘하게 쓰잖아요.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시위대 앞에 진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경들이 한없이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막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철저하게 그냥 무시해요. 차단시켜 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의 말을 들어주고 마귀야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 한번 나랑 맞짱 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 버리라는 것이죠. 차단해 버리는 것, 안티해 버리라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달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이냐면 선택권을 쥐고 있는 행동이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행동.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갑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원함과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늘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둘로 나뉘어진 이 마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눠줬는데 오케이, 가늠한 우리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함부로 명령하고 강권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시고요.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함부로 막 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요, 어떠한 말이냐면 시간과 장소와 동작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손을 정결하게, 마음을 성결하게,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으로 통곡하고 주 앞에서 낮추고 서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하루하루가 요즘에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냥 무기력에 많이 빠져 있지 않았나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세로 세상을 좀 잘 살아보고자 여러분 호기롭게 올해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7월 첫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각자 생각하고 품었던 그 마음에서 얼마나 성취를 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 많이 지치고 사실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경쟁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쌈딱 기질만 남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되받아치기 바쁘고,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이 복수 심리만 우리 안에 불탄다라는 것이죠. 또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뒤처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의심합니다. 왜 잘해주지? 뭘 또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끔 현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잘 되는 거 맞아?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뉘어진 이 두 마음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또한 어디죠?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왜 청년부 수련회를 빨리 하려고 하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육부서들 중에서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첫 시간을 드리겠다고 제일 먼저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한눈을 팔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고 있고 돌리고 있고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가늠하고 있는, 늘 세상을 품고 있는, 늘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지 못해서 안달이 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돌이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다 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이 얘기만 마치고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습니다. 알람이 울리면은 정말 왜 오늘은 그냥 제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언제는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언제는 그렇게 정말 몇 번의 알람을 들어도 비몽사몽 알지 못하고 좀 더 자고 싶다 할 때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한 마음을 문득 하나님 주세요. 요즘 같이 비가 막 많이 올 때, 또 겨울엔 눈이 많이 오고, 또 여름이면 여름이고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막 움직이기 싫은, 이불 밖에 나가기 싫은 이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이 장소,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오기 싫은데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그리고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현타가 왔으면요, 다른 거 찾지 말고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